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묘한 아주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이 영화는 앤디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젊은 은행가가, 잘 나가던 은행가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의 정부를 죽였다고 하는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살인 누명을 썼는데 이 앤디 듀프레인에게 이 2번의 종신형에 처하는 형벌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 종신형도 아니고 2번 종신형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하면서 감옥에 들어간 이 앤디가 감옥에서 겪는 일들이 나옵니다. 감옥에 갔더니 은행가라고 해서 교도소 소장하고 간수들이 자기들 재산을 불리는데 이용을 합니다. 불법적인 일도 하라고 하고요. 탈세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대신해 주면서 약간의 감옥 안에서의 자유를 누립니다. 자기 방에 영화배우 포스터를 갖다 붙이는 그런 특혜도 얻습니다. 이 듀프레인이 만난 사람 중에 브룩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50년간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50년 감옥에서 이제 청춘 다 보내고 늙은 할아버지가 된 브룩스라고 하는 이 어르신이 가석방을 얻습니다. 가석방에 돼가지고 나가서 사는데요. 얼마 못 가서 이분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소식이 감옥에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앤디랑 친하게 지내는 레드라고 하는 죄인이 있었는데 이분도 한 4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한 분이에요.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앤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벽이라는 게 참 웃겨. 처음에는 끔찍히도 싫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거나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거야. 이 감옥의 벽에 의존하게 된다. 브룩스가 그래서 죽은 거라는 거죠. 이 50년간 갇혀 산 게 아니라 의존해서 살았던 이 벽을 나갔더니 더 살 수 없어서 죽게 된 것이다. 레드도 40년 지나서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되어서 브룩스가 지냈던 그 숙소를 이제 정부에서 얻어주고 그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슈퍼마켓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주인 눈치를 보면서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물어봐요. 주인이 그럽니다. 민망한 표정으로.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보시고 갔다 와도 됩니다. 40년 동안 교도소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지나가는 길에 총포점이 있습니다. 총포점에서 전시되어 있는 총을 한참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독백을 하죠. 나는 매일매일 감옥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며 산다.
감옥 밖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지만 감옥을 그리워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자유를 얻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꾸 감옥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에스더 5장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신하인 하만도 데려오라고 해서 하만과 왕이 두 사람이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고 잘 먹고 이제 하만이 퇴거를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한껏 좋아가지고, 야, 왕이 나를 제일 높이 여기시니까 왕후도 왕과 나를 동등하게 이렇게 나만 초대해서 잔치를 따로 벌여주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다. 이러면서 궁궐문을 나서는데,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 궁궐 문지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도 안 하고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던 이 하만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에 가서 막 열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왕후도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내가 왕 다음에 이 나라의 최고 가는 실력자인데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내가 궁궐문을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그 모르드게라는 놈만 보면 화가 나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르드게 뭐 별 이상한 놈 하나 있어가지고 제일 높은 신하인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놈이 하나 있어. 한 대 패주고 싶지만 아이 뭐 저런 놈도 있지 하고 넘어갔으면 하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것 빼놓고는 다 가졌다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족이 없다고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 모르드게 하찮은 궁궐직이 하나가 인사 안 한다고 그게 화가 나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불행한 하만이라는 사람. 그런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옥에 갇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를 보면서 만족하지 못해. 저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도 사라지고 만족 없는 삶, 불만족한 삶 살아가요. 불만족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인간의 욕심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욕심 하나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족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감옥, 불만족의 감옥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이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가 자기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젊은 죄수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죄수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죄수가요, 내가 옛날에 어떤 죄수를 만났는데 그렇게 이렇게 싸주겠는데 어떤 놈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갔어. 보니까 앤디예요. 그 증언을 붙잡고 소장에게 재심 청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소장은 앤디가 자기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그 증언자 죄수를 불러요. 너 정말 앤디를 위해서 증언할 각오가 돼 있느냐? 네. 제가 앤디를 위해서 증언할 겁니다. 그게 사실이냐? 내가 겪은 일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소장이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이 젊은 톰이라고 하는 친구가 탈옥하던 것처럼 꾸며가지고 총으로 쏴 죽입니다. 앤디가 재심을 통해서 이제 누명을 벗게 되었다 생각할 때에 절망스러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앤디가 탈옥을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벽을 조그마한 해머로 파내기 시작해요. 판다기보다는 소리 안 나게 이렇게 긁어요.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 안 나게 긁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긁으면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가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뿌리고 여러 해 동안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뚫리지 않을 것 같던 그 감옥의 벽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하고 그 레드에게 탈옥을 이제 하기 전날 말을 해요. 내가 꼭 부탁이 있다고. 나중에 레드가 나가게 되면,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내 추억의 장소 여기 있는데 여기를 꼭 가보라고. 그리고 나는 멕시코에 있는 어떤 바닷가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내가 꼭 가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레드가 그냥 무심코 듣는데요, 앤디가 탈옥하고 나서 나중에 레드가 가석방 되고요, 이 자살하고 싶지만 자살할 수가 없어. 왜? 앤디의 마지막 부탁이 있거든. 당신이 나가게 되면 거기를 꼭 가보세요 했던 그 말.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돌 밑을 파보니까요,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앤디가 감옥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다시 써 있습니다. 어떤 말이 써 있느냐? 희망은 좋은 겁니다. 아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걸 겁니다. 좋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레드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 희망은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겁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편지에 그 말이 써 있어요. 레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가고 싶다던 그곳 기억나시죠? 그곳으로 오세요. 떠날 준비가 돼 있다면. 그래서 떠나서 그 멕시코의 한 작은 섬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막을 내려요. 여러분, 앤디를 감옥에서 나가게 했던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가게 했던 것은 희망이라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놓지 않던 희망이라는 것이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감옥, 불만족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 불만족의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만처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 갖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워한다면 우리 인생에 행복은 없습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앤디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했던 그 희망 하나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불만족에 대한 유일한 탈출구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불만족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신 분이 하나도 없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또 얘기해도 새로운 설교를 하는구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은 싸울 준비가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으니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응답만 받았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아직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은 끝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응답만 받고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가게 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해서 나가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칼 들고 활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모압과 암몬 군대를 향해서 막 진군해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감사가 시작될 때에, 고백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바뀌어서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걱정과 근심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니 내가 감사한다고 먼저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세우고 함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을 복병을 두어서 패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백성들이 한 일은, 여호사밧이 한 일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앞면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100, 500이 쓰여져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한글로 그림과 함께 써 있습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인생사가요, 이쪽 면을 보면 불행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 반대면을 보면 반대편 하나님이 계시는 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아플 때도 많고 병들 때도 많잖아요. 김시엽 권사님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당하실 때
큰일 났다 달려가 봤더니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버스랑 부딪혔으니까. 근데 아예 안 다친 건 아닌데 천만다행으로,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김시옥 권사님 지금 아직도 불편함이 조금 남아있지만 걸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푹 주저앉으면, 우리 김시옥 권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푹 주저앉으시면 그것도 허벅지 안쪽 뼈가 금이 갔는데 말이죠. 조금 더 바깥에 골반뼈 있는데 부러졌으면 어른들 못 일어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버스랑 부딪혔는데 말이에요. 와다닥 넘어지셨는데 그래도 허벅지 안쪽에 살짝 금이 가가지고 지금은 물론 여러 날 고생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버스에 부딪힌 거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버스에 내가 왜 부딪혔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딪히게 하셨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 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시옥 권사님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추수감사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조금 쉬면서 자녀들도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사니까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라고 그런 시간 주신 것 아닐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었으니 더 감사한 일 아닌가. 여러분, 사건에는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한 면에는 불행일지라도 다른 면에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감사한 부분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감사할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흥정하면서 드리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헌금하면서 하나님, 내가 헌금 빠지지 않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복채 내듯이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흥정의 대가지요. 감사는 흥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조건 없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금년에 나한테 얼마나 주셨더라? 야, 금년에는 사업이 조금 덜 됐어. 작년에는 내가 추수감사금 10만 원 했는데, 야, 금년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나님이 요만큼만 주셨으니까 하나님, 금년에는 5만 원만 내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금년에는 조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많이 주시고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이 드릴게요. 이런 계산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11조하고 감사헌금은 달라요. 11조는 자기 주신 것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지만 감사는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건데 계산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안 돼요. 제가 누군가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주면서 야, 이거 그냥 형편이 되면 갚고 형편이 정 안 되면 안 갚아도 돼. 그냥 내가 잊어먹는 셈 치고 주는 거다 하고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100만 원 빌린 사람이 며칠 있다가 또 와서 야, 100만 원 빌려줬는데 고마운데
10만 원만 더 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주면서 이번에는 그랬어요. 야, 이거는 빌려주는 거다. 이건 꼭 갚아라. 그래서 이 1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어쨌든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잘 풀렸어요. 그래 한참 있는데 안 갚아. 10만 원을 안 갚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제 잘 풀렸는데 그 10만 원 갚아라. 그랬더니 말이죠. 야, 겨우 10만 원 빌려줘 놓고서 되게 생색내네. 그러더니 10만 원에다가 5천 원 더 붙여 10만 5천 원 갖고 오면서 야, 이자 5천 원 붙였다. 큰 소리 빵 치면서 주는 거야. 야, 은행 이자 3%밖에 안 되는데 나는 5% 쳤다. 뭐 이러면서 10만 5천 원을 빵 주는 거예요. 빌려준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너 100만 원 빌려준 거는 잊어버린 모양인데 너 그 100만 원도 가져와야 되겠다. 여러분, 감사가 말이죠. 그러면 감사가 아니에요. 야, 네가 10만 원 빌려준 나 이자 5천 원 붙여서 이러면 안 돼요. 왜? 금년에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 대신 죽은 값은 어떻게 할래? 내가 너를 이 땅에 만들어준 건 어떻게 할래? 이제까지 네가 살게 해준 건 어떻게 할래? 여러분, 감사는 무한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한하신데 말이죠. 감사를 얼마 받았으니 얼마 드려야 되겠다 따지는 순간 불편해져요. 금년에 요만큼 줬어요. 요만큼 할까? 요만큼 할까? 조금 더 해야 되나? 여러분,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서 따져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과부의 두랫돈처럼 내가 부족해서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 마음과 몸을 다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것 하나님 아시죠? 나는 이거밖에 없어 이것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전체를 다 드립니다. 요 적은 것들이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이게 감사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왕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형식으로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서 하나도 못 드려도 하나님 하나도 안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감사헌금하라고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네 마음만 받는다. 네 마음만 받아도 내가 기쁘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면 불만족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 있고 평화와 행복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앤디가 말이죠. 그 감옥에서 탈출할 때요. 오물 이 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400m나 되는 오물 똥오줌 나가는 그 하수관 타고 나와요. 겨 나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반짝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예요. 평화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옥으로부터 탈출한 그 앤디가 누렸던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자유로 평화로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만족으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의 문을 지나 평화의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저희 인생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가 무한한데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불만족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오늘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불만족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와 해방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